이제 14장 이 본장부터는 9지파 반에게 요단 이제 서편을 분배하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게 14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6절까지가 1절부터 6절까지가 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가 이 갈렙이 믿음으로 헤브론 지역을 분배받는 그런 이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땅이 이제 장이 분배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시행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정확하게 시행되어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이디어나 어떤 그 분배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함에 있어서 이 분배 과정에 있어서 딱 세 부분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파의 족장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배의 의의는 단지 9지파 반, 전체로 말하면 12지파가 삶의 터전을 이렇게 제공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신정 정치를 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놓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조차도 철저히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알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제비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이다. 두 번째 어느 누구도 불만을 못 평하게,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의 덕목, 뭐 적게는 또 교회의 그 담임 목사의 덕목이라고 말하면, 또는 뭐 더 적게는 집안의 덕목, 그러면은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을, 누구를 더 예뻐하고 누구를 덜 예뻐하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런 식의 편협한 지도자가 있다, 그럼 그 단체는 결국은 둘로 세로 쪼개주고 말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덕목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어떤 분이 지혜롭기도 하고 또 정의롭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어떠한 덕목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공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통은 참아도 불공평은 참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도 A라는 자녀, B라는 자녀에게 똑같이 혼낼 때도 똑같은 양으로 혼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양으로. 어쩔 때는 큰애가 좀 이뻐. 그럼 큰애는 그 죄를 저질렀는데 한 5나 혼내고, 둘째는 한 10이나 혼내고, 그럼 그 차이는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큰애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둘째는 안 지나가고, 한마디 거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그 각 지파가 전혀 어떻습니까? 이 말하지 못하도록 공평하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관련된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뭐 갈렙에게 관계된 사람 더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은 뭐 구속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하자, 제비를 뽑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알리는 것이고, 지도자들이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의 사심도 없이 공평하게 이 일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막 계속 적폐를 두들기고 있잖아요. 적폐를 두들기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애들에게도 잘못된 것들 똑같이 적용해야죠.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닌 것처럼. 왠지 옛날에 자기들한테 싫어하는 애들한테 막 몽둥이로 두들 패고
내 애들은 그냥 아유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이런 모양새가 좀 보이니까 사람들 마음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아 저분이 진짜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하려고 그러면 내 새끼나 너의 놈들이랑 다 그냥 때려서 똑같이 잡든가 아니면 똑같이 덜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약간의 차등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모든 그 기업이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장점입니다. 그럼 장점인 일가의 기업들을 막그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시진핑이다. 그러면 시진핑이는 장점인의 지위를 없애려고 전부 다 장점인들이 장점인 밑에서 이렇게 기업을 애들이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알리바바의 그 마윈이가 그 사람이 뭡니까 중국의 이건희 회장이었거든요. 중국의 이건희 회장 제일 급성장했는데 걔 소리소문도 없이 끝났잖아요. 이게 중국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진핑이는 딱 알고 있었거든요. 저 마윈 저 녀석이 장점인과 강태민 밑에서 온통 특혜를 누리고 걔네한테 돈을 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가실 거였죠. 그래서 없애버리잖아요 한 방에. 그냥 내려와 끝내. 죽이지 않는 것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이 있는 겁니다. 분이. 화가 있고 줄 잘 서면 그냥 출세하는 거고 줄 못 서면 그런 국민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요 그 국민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야 우리 대통령은 우리 뭐 인도자는 우리 지도자는 공명정대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초기에 바탕에 딱 깔아요.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뭐에게 차별이 있다. 공평은 있어도 평등은 없는 거예요. 공평은 있어도 평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가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그 토지의 지역 해변가를 할 것이냐 중심으로 할 것이냐 산지를 할 것이냐 남쪽으로 할 것이냐 북쪽으로 할 것이냐 요것은 대략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합니다. 근데 땅 크기는 인구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비를 뽑는 것은 대략적인 접경지대만 해놔요. 대략적인 접경지대를 한 다음에 누가 땅 크기를 누가 정하냐 그러면요. 그 경계선을 누가 정하냐 그러면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세 부류가 이제 엘르아셀, 요수아, 각 지파 족장 이 세 부류가 있잖아요. 이 세 부류 중에 각 지파 족장들은 모여서 이제 인구수별로 땅 크기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편적인 사회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 뭐냐면 지나친 평등을 원해요. 근데 이 세상은 평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평등은 없는 겁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내 신체는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내 외모는 그렇고 내 두뇌는 그렇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한테 내가 줄 거하고 옆집의 아들한테 줄 거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부잣집 아들에게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렇게 난리를 치고 편을 가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있는 불평등을 인간의 의지로 평등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랑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사회는 불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게 우리 개신교의 개혁주의의 기본 처지예요. 인간들이 불평등 인정하라. 그러나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 잘한 사람은 똑같이 칭찬해줘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똑같이 벌을 해야 되고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 공평해요. 좀 아시겠죠?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또 돌아가면서 평등이랑 공평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돌아가도 안 되고 절대로 평등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평등은 없고 공평입니다. 공평.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땅에 어떤 그 체계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분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기서 공평하지만 어떻게 각 지역을 어디다가 분할해 줄 것인지는 공평하지만
그 땅을 크기를 정할 때는 각 지파의 인원수별로 크기를 크게 했다, 적게 했다. 그럼 누가 제일 큰 땅을 차지할까요? 시작. 당연히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땅을 차지하죠.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을 잡아요. 야, 거기는 인구 많은 것도 이득인데, 응? 인구 많은 것도 이득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땅을 더 줘?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야 되지. 막 이렇게 이제 전국 국민투표 해봐. 막 그러면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주 인위적인 평등이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딱 들어가. 이 세 지도자 엘르아셀과 여호수아와 지파장들이 딱 들어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도자가 있었는데 엘르아셀의 직업이 뭡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러분 혹시 엘르아셀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론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이에요. 그래서 엘르아셀이 대제사장. 그리고 엘르아셀은 제사의 종교의 대장. 여호수아는 정치와 군사의 대장. 그다음 각 지파 족장들은 혈족의 대장이에요. 응? 피의 대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도자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만사형통입니다. 누구든지 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지도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세 지도자를 땅을 분배하는데 뽑았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아론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론에게 안수하였고,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은 또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에서 싸울 때 성소에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디안을 공격해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엄청나게 많은 군사적인 노획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이 그 중에 반을 딱 떼어가지고 국민들한테 탁 나눠주면서 탕평책을 썼던. 그러니까 당연히 비느하스가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그 노획물은 다 비느하스 거예요. 비느하스가 가지면 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나눠가지고 국민들 전체에게 골고루 나눠줬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엘르아살이 그래도 공명정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대제사장이구나, 이미 그렇게 인정을 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게 엘르아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르아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묻혔던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가 다 나눠지는데요. 이 제비뽑기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제비뽑기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유다지파가 열심히 싸웠어요. 유다지파 열심히 싸웠고 또 에브라임 지파도 열심히 싸웠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들이 그럼 너희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해변가가 되게 좋잖아요. 이스라엘은 해변가에다가 땅을 먼저 1순위 주고, 2순위는 중간에 전투했던 2순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전쟁에서 제비를 뽑아서 했다. 이건 뭐냐면 공로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의 분배. 이것은 은혜의 분배였다는 것이 은혜. 누가 더 참전해서 공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땅을 1순위, 2순위를 준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분배를 공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땅을 분배한다, 제비뽑기 분배한다, 이건 뭘 의미하냐? 구원론을 상징합니다. 구원론. 우리가 천국 갈 때 땅을 분배받아요. 천국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올 장소를 미리 예배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천국의 땅을
뭘로 예배를 받느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공로를, 은혜로 분배를 받는다 말이죠.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단지 21세기에 우리 한국에서 이 제비뽑기를 본받아서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합동측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총회장, 부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했었어요. 부총회장을 할 때. 그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이 총회는 부총회장이 되면은 그 다음 연도에 자동 회총회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투표는 부총회장 투표지 총회장은 투표가 없는 거예요. 자동 승계가 되는 거니까. 근데 부총회장 될 때 뭐 한다 그랬습니까? 돈을 몇 억씩 씁니다. 몇 억씩. 심지어는 10몇 억까지 써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한테 단지 사람들 야, 저 완전히 금권 선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총회장이 될 사람, 부총회장이 될 사람들은 총회 어떤 전통상, 총회 전통상 부총회장에 입후한 사람들은 전체 총대들, 회의 모집한 사람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도 함께 할 때 그러면 어디 우리가 김밥 천국 다 털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호텔 같은 데다가 한 끼씩을 대접하는 거예요. 호텔 같은 그런 식에서. 그게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총회 참석 인원이 막 5천 명 이래요. 많게는 적게는 1,000명 이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식사를 대접하고 또는 차비를 대접하고 이러면 그냥 인력은 금방 갑니다. 뚝딱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어쨌든 뭡니까? 그 총대들은 무조건 총회에 참석하면은 총회에서 식사비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총회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박 4일 총회를 하는데 매 끼마다 총회에서 대접을 못하니까 부총회 입후보자들이 한 번씩 사라. 이게 전통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뭐 금권 선거니 뭐니 뭐 이래 쌓고 이러고 되겠습니까? 그게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제비 뽑자. 부총회장 후보가 5명이면 그냥 제비를 뽑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년을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말도 공복도 아닌 애들이 뽑혀요. 막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잘하시고 인격이 훌륭하시고 또 그 총회에서 연륜이 있는 분들은 안 뽑히고 저가 총회장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등수 그게 뽑히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될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 제비 뽑기는 21세기는 안 되는구나. 이걸 이 청대들이 깨달아가지고 다시 없던 걸로 했어요. 없던 걸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곤란한 걸 뽑을 때 제비를 뽑는 게 아니고 이 제비 뽑는 것은 구원론의 상징이라요. 구원론의 상징.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현명한 지혜로 또 우리가 웨스터민 신학업에서 잘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판단해가지고 투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21세기에처럼 다시 제비를 뽑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올 때 PD 안 이렇게 보자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규정을 주는 것이 있고 성경에 비록 나와 있지만 규정이 아닌 게 있어요. 성경에는 규정이 있고 규정이 아닌 게 있는데 이것을 구별해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규정이냐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딱 밑바닥에 깔리게 있어요. 쫙 깔리게. 구약과 신약이 쫙 깔리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자의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에 성경에 근저에 깔려 있잖아요.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자의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성이 특별히 조심할 게 뭐냐면 여성은 요 입을 조심해. 요 입에다 손 한번 대봐요. 여성들 여기다가 이 입으로 남성을 잡아 드시려고 그래요. 그 입을 좀 꼬매버렸으면 이 세상은 행복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성은 남성을 보필하는 존재지 남성을 말로 조종할 존재가 아니에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여성은 말로 남자를 바꿔낼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사회들은 여성들이 기가 센 사람은 꼭 말로 남자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좋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에게 해야 될 방식대로 여성이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성에게 원하신 덕목이 여성스러움과 순종이에요. 여성스러운 뭐냐? 부드러움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센 여자는 싫어요. 그게 내 아내가 되든 내 자녀가 되든 아니면 심지어 내가 상대하는 교인이 되든 드센 여자는 싫어요. 여성의 덕목은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으로 남편을 보살펴줘야 돼요. 그럼 부드러움이 남편에 대한 보상인데 그게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덕목이거든요. 근데 그 덕목을 깨고 부드럽지 않고 사납게 말로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성의 덕목을 깬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남성이 여성에게 줄 게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줄 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떠한 죄를 져도 교회를 용서했듯이 남성은 여성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여성이 하나님이 준 덕목을 깼죠. 그러면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받을 덕목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즉 말이 센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고 법입니다. 말로 남편을 조사먹는 여성들은 어떤가?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벌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벌. 이런 사람도 절대 못 받는다. 사랑을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하십시오.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은 남편으로부터는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은 안 옵니다. 그것은 만약에 내가 남편에게 막 쫓아먹었는데 그래도 내 남편 나를 끝까지 사랑해. 속은 거예요. 그 마음속은 안 사랑해. 정말 약속 제가 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규칙이에요. 규칙.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규칙.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요 규칙은 여러분이 깨면 당해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순간적인 제도들 있죠. 예를 들어 제비뽑기 또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 쓰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때의 문화예요. 그건 지킬 필요가 없고 그것을 만약에 교회에서 규칙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서 규칙을 삼을 것인가 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규칙을 삼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서 이 교회가 진행돼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때요?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좋은 사람이 사랑하고 그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조건을 맞을 때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삭의 아들을 이삭이라는 사람을 결혼시킬 때 이런 식으로 했네? 그럼 나도 이제 이삭의 방식대로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차장에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소에 아가씨가 기름을 넣으려고 하니까 딱 묻는 다음에 아가씨 기름 만땅을 넣어주십시오. 그럴 때 이 아가씨가 기름 만땅뿐이겠습니까? 식사까지 대접할게요. 이런 여자가 있으면 나는 그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될 것을 내가 알겠다. 또는 내 며느리로 삼아야겠다. 100년 동안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런 여자들은. 어떤 주유소 여성들이 기름 넣다가 식사도 사드릴게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물도 드실래요? 나도 그런 여자가 오면 내 며느리를 삼아야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비뽑기를 21세기 교회에서 다시 구현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준 대로. 하나님 모세에게 준 대로. 그대로 그냥 여호수아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자기가 모세가 만들었던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모세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든 게 아니라 그대로 받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으니 4절 우리 3절은 뭐 레위 지파를 이야기했고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가 있었는데 어떤 지파는 분배를 못 받습니까? 레위 지파는 분배를 못하니까 11지파가 남잖아요. 근데 이게 또 12지파가 되게 못 되면 그러죠.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두 개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자기 손자거든요. 야곱의 손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입양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대단하죠? 왜 그럴까요? 요셉에게는 2배의 지분을 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에브라임아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에브라임.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을 나의 에브라임 이렇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땅이 넓어요. 북쪽에서. 남쪽에서 유다 땅이 다 잡았지만 북쪽에 에브라임 땅이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배의 유사를 받았어요. 2배의 유사. 남들은 한 분배 받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씩 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배가 하나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 어때요? 대단하죠? 요셉이 그냥 별거 없이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하나님이 상품을 듬뿍 주는데 그냥 2지파라고 2배나 분배를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과 그러나 집은 주는 거예요. 집은 레위 지파만 사는 성이 따로 있어요. 사는 성이. 근데 그 사는 성은 어떤 성이냐 그러면은 각 지파마다 그 성을 내놔야 됩니다. 그 성을 내놔야 되고 그 성에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목초지 그 레위 지파들은 또 뭐가 많냐 그러면은 동물이 많습니다. 왜 동물이 많을까요? 제사를 드리러 많이 오니까. 그 제사를 드리러 많이 오니까 또 많이 키우기도 하고 또 그러면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이제 그 목초지를 가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뭘까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려고 그러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어디 부산이나 돼요. 부산보다 좀 위로 되겠네요. 대구는 아니고 한 좀 경상남도 위쪽이나 될 거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남쪽이죠 예루살렘이.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름 동안 또는 뭐 그렇게 이상을 와야 됩니다. 그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재물을 끌고 와야 되니까. 송아지나 양이나 끌고 와야 되니까. 근데 오다가 발굽에 돌 밟아가지고 피나가요. 그건 흠 있는 재물이잖아요. 그럼 그걸 못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차라리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차라리 키워요. 양들이나 소를. 그래가지고 흠없는 것을 잡아내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면서 어때요? 돈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왔다가 그 레위 지파 사람한테 그걸 또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도 드리고 성전도 관리하고 그 성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장사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윤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이윤이 남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레위 지파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게 악용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때는 어때요? 이걸 10배, 20배씩 팔아요. 이 양 한 마리에 막 1000만원씩 팔아버리는 거예요. 양 한 마리에. 이제 이것을 하는 예수님이 채찍을 때린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악한 놈들아 이러면서 이 어떻게 얘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100만원이면 되지 이걸 1000만원을 팔아먹냐.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나중에 발달돼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본 다음에 이거 봐라 이거 흠이 있어 탈락 제사 못 드려 이러니까
그 멀리서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AS 정확하게 된 게 있어. 정품이 있어. KS 마크 받았어. 애를 써. 얼마인데?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난 돈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전부 다 뒤에 있는 거예요. 다 뒤에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팔아내서 그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돈을 극단적으로 많이 벌었던 게 그때 바리새 유다 지파 얘네들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나빠지도록 사실은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게 이렇게 해줬다. 그 대신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지파는 없다. 지파가 분배하는 땅은 없다. 그러나 48개의 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이 그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절 말씀에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와의 성읍과 가축과 재물을 둘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줬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에 나누더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임의대로 나누는 거 아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만 했을 뿐이지 자기의 뭔가 지혜나 자기의 어떤 그 편의를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변을 시키는 게 아니다. 그대로 써있는 대로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다. 이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이 분배에 있어서 공평함, 하나님의 개입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있는 귀중한 사건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받은 저 하늘의 저 땅은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요 공평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영적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 속에 죄와 싸워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인구의 수대로 또한 땅의 크기를 정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내 환경과 처지를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이종국 집사님, 양정수 권사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나이다. 주여,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하나님 잘 지켜주시옵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아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아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